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속인다라고 표현했는데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목도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어떻게 하는 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이게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내가 나를 구원해낼 수가 있습니다 라고 믿는 거, 이게 자기 자신한테 속는 겁니다. 내가 나를 구원한다고 하니까 나가 구원자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속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니까 그렇게 안 믿는 것 같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그래요. 심지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내가 믿어드리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행위가 나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 정신으로 종교개혁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또 주인공이 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 자의식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과 내 사고방식이 선악과 먹은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요 라고 어릴 때부터 들었고 예수님 믿는 게 그게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라고 어릴 때부터 들었고 공부해서 알았고 말씀도 읽었고 직분도 받았으나 역시나 내 중심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자는 얘기냐면 제 중심이 맞네요 라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합시다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 맞네요 여러분. 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는 거죠. 자기 자신한테. 내가 나한테 속아가지고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적으로 있어왔던 모든 철학 사상과 문예사조, 인간의 모든 문예사조, 모든 예술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철학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학문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신학, 종교, 마루 종자 아닙니까? 최고 봉우리, 마루 종자, 종교도 뭐냐 하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캐치프레이즈, 자기 PR 시대의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을 보면 긍정이에요. 전부 긍정. 아름다운 거 예쁜 거 좋아하지 더러운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더러워 보이고 보암직하지 않고 먹음직하지 않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게 예수님이며 십자가인데, 근데 이 세상의 캐치프레이즈는 좋은 거를 좋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좋은 말을 해야 되고 말이 씨가 되니까 잘 된다 그래야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내 자의식이 기본적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이게 긍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정을 말씀하셨거든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자기 부인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정면 충돌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즉 할 수 있습니다. 긍정, 이것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세상은 모두 스스로에게 속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앞가림을 해야 하고 책임져야 하고 자수성가해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면 좀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다 흙수저 맞는 거 모르겠습니다. 다 우리가 전부 다 그렇죠. 흙수저예요. 왜냐하면 흙으로 만드셨거든요. 우리 흙수저예요. 금수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또 금수저를 은근히 좋아하는 것은 악인이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죠. 금수저, 걔도 흙수저예요. 우리도 다 흙수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가진 게 없으니까 내가 내 앞가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내 앞가림 하려고 이걸로 가린 거 아닙니까?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선악과 먹고 죄 지었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내를 가린 게 내 앞가림입니다. 내가 내 앞가림 해야 되는 게 인류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돈 벌잖아요, 여러분. 돈 벌고 자수성가 해야 되잖아요. 종잣돈이 없었단 말입니다. 금수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벌어서 자수성가 해야 된다.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하고 자수성가 해야 하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스스로 희망 고문해가면서 열심히 삽니다. 희망 고문이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게 희망에게 고문을 당하는 건데, 근데 그 희망은 누구 희망인데요? 내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고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당신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더 잘 될 겁니다. 헌금을 요만큼 했는데 다음에는 헌금 더 많이 하면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헌금 많이 하면 이런 일인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라고 남이 준 희망인 것 같지만 내가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고문한 거예요. 희망으로 고문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희망 고문이냐면 진짜로 뭘 받고 싶은데 받고 싶은 그것은 못 받아도 그래도 어떤 다른 로망이 있잖아요. 로망, 꿈이 있잖아요. 라는 요걸 이루려고 하는 게 희망 고문인데, 그래서 청년들 어디 가서 월급 받는 게 꿈이고 취직하는 게 꿈인데 그런 아이들한테 당장 너에게 월급은 못 주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인턴 생활을 좀 시작해봐라. 그 인턴이 앞으로 10년이 될 수도 있고 계약직 10년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급 제대로 못 받으면서 그 일을 계속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서 일하고 싶은 로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라 그러죠? 열정페이.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페이를 제대로 못 받고, 급여를 제대로 못 받고, 열정만으로 계속 하게 되는. 조금만 더 하면 뭡니까? 평사원이 될 거야. 조금만 더 하면 뭐 계장이 될 거야. 조금만 더 하면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그거 스스로 희망 고문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회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종교 안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기독교 안에서 스스로 희망 고문합니다. 자기 소원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더 하면 40일 연속을 하면 100일 연속 뭐 금식을 하면이라는 그런 일. 그게 희망 고문이고 종교성이죠. 근데 열심히 스스로 희망 고문을 해가면서 우리 인류가 열심히 삽니다만 사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은 땅의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맞지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열심히 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이 직장인이시고 젊으셨을 때 열심히 사셨고 그리고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감히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딴짓을 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21절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선악과 먹은 이후에 원시복음 말씀하시면서 사람이란 남자를 대표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람이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라,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라. 그 이야기, 고통 즉 노동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그 얼굴에 땀을 흘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문단의 결론은 뭐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가면 그 말은 이 땅에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자기 앞가림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래 그것도 하죠. 열심히 땅의 것으로 먹고 살려고 막 좋은 옷 입으려고, 그러니까 적어도 옷은 입으려고 월급 받아서 옷 사 입어야죠. 그걸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결론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 말은 가죽옷 딱 입고 가죽옷, 무화과 옷 입으면 자꾸, 이거 뭡니까? 이거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그거는 믿업지 못하니까 그거 말고, 가죽은 질기다, 아닙니까? 여러분, 가죽. 성경책 원래 가죽으로 써야 되는데 요새 성경책들 다 이거, 저 비닐로 써놨는데, 가죽으로 나를 딱 덮고, 가죽 옷 믿고, 얼굴에 땀 흘리면 됩니다. 가죽옷 딱 믿고 열심히 살아야죠, 이 땅에서. 열심히 먹고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들 내일 출근하시죠? 저는 안 하는데, 저는 이제 마누라, 죄송합니다. 또 3,000번호 또. 하여튼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제 주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 가정주부예요. 아, 이거 녹음되고 있는데, 이거 땅의 것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열심히 해서 먹고 살아라. 그게 창세기 3장 15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종합하면 내가 너한테 가죽옷 지어 입히는 거야. 가죽옷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동물을 한 마리 죽여야 가죽옷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인간들은 나무 이파리 뜯어서 자기 옷 삼아서 사는데 나무 이파리는 햇볕 내리쬐면 바스라지고 찢어질 수 있어요. 약한 옷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셔서 동물을 한 마리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안 보이는 가죽옷이 다 있어요. 그 가죽옷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입니다. 예수님이 별명이 어린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 나한테 입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죽옷 입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시복음의 결론이에요. 가죽옷 믿고 일하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땅의 것은 그렇단 말이에요. 땅의 것은 땀 흘려서 먹고 사는 게 땅의 것인데 하늘의 것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것도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고 불교 믿고 아니면 어디 천주교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할 때는 하늘의 것도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 하늘의 것을 내 노력으로 얻어내자라는 게 종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막 간구하고 매달리면 주신다라고 그랬는데 결국 그래서 주신다. 그러니까 주실 거니까 구하고 간구해라, 찾고 두드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찾고 두드려서 그래서 니들이 많이 구하고 기도하면 내가 너한테 준다고 했던 그 주는 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뭘 주느냐 하면 가장 좋은 거 준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주는 돈이나 뭐 그런 거 잡다한 거 그거는 안 좋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건강 이런 거는 안 좋다 그러셨고, 건강해본들 건강한 사람이나 안 건강한 사람이나 둘 다 12의 혈루증이라 그러시는 거란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이나 안 아픈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둘 다 38년 된 병자이기에 그 병이 낫고 안 낫고는 크게 중요하지 아니하다. 나는 너한테 진짜 중요한 거 제일 좋은 거를 줄게. 그러니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곡해하여 성도 여러분 두드리십시오, 찾으십시오. 40일 특세를 할 테니까 절대 하루도 결석하면 안 됩니다. 하고 다 하면, 이거 다 하면 마지막에 이번 수능에 아마 아들, 딸이 대박 날 겁니다. 제가 방금 아마라 그랬습니까? 아마라 하면 안 돼요.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대박 납니다. 거기서 맞아요! 라고 따라가는 것을 보고 집단적 광기라 그러죠. 그런 걸 보고 집단적인 광기라 그래요. 막 건물에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그 일을 새벽 4시, 5시에.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은 그런 거 준다는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거 줄 테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랬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곧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려고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려라 이랬어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싶은 마음을 막 불러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 사건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영이 떠나는 거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영이 떠난다 표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영이 떠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 겁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죠? 그래서 성령 강림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것은 2019년에 나에게 성령님이라는 예수님, 성령님 예수님이니까 성령님이 오셨군요 라는 상황인 거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기다렸더니 구하였더니 성령님이 오셨어요 라는 이 성령님을 받은 상태,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상태,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니까 내가 물론 구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기도는 했으나 내 기도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성령님이 오신 거니까 그 일에 내가 한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즉 하늘의 것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의미하는데 내가 성령님을 받는 그 일에 내가 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늘의 것은 내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것은 누구 노력으로 받는 겁니까? 예수님 노력으로 받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을 다 했단 말입니다. 내가 다 했다라고 하니까 하늘의 것인 성령님을 받는 것이니 우리에게는 나는 힘 흘려서 땀 흘려서 땅의 것을 내가 받는 것이고 하늘의 것은 내가 땀 흘린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속이더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힘을 내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하면 하늘의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자신을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종교라고 하죠, 여러분. 인간의 가장 고상한 사상입니다, 이게. 가장 고상한 마루종자를 쓰는 사상이라고요, 종교. 그래서 당신은 당신을 위해 이러이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영생 극락을 당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3000번 절을 하십시오. 이런 거. 이게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건데 제도화된 기독교도 마찬가지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것을 내 노력으로 얻을 수가 있나요? 내 노력으로 얻을 수가 있다면 그것은 하늘의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면 그거는 어디 거겠습니까? 밑에 있는 거니까 얻었겠죠. 내가 땅을 열심히 파는 게 내 노력이잖아요. 땅의 것을 내가 얻겠죠. 위의 것은 내가 얻을 수가 없다. 그런데 하늘의 것을 얻게 되는 것, 하늘의 것을 얻게 되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하늘의 것을 얻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그런다고요. 구원은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식사 후에 우리 어르신 은퇴 장로님이시고 은퇴 전도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야기 나눴는데 우리도 속에 다 수술하신 분도 계시고 질병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우환이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두 분도 이제 연세 드시고 이제 몸이 아프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잠깐 얘기 나눴습니다만은 이 땅에 38년 된 병자도 있고 12의 혈루증 여인도 있고 막 이런데 도대체 뭐냐? 저 사람은 38년 된 병자고 저 여자는 12의 혈루증인데 나는 사지 멀쩡히 걸어다녀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너희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나 니나 내 눈에는 다 38년 된 병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볼 때 우리 모두가 환자고 우리 모두가 암 환자고 심지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문둥병 환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중인데 땅에 있는 우리끼리는 자기들끼리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잘 봐라. 니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병이지만 내는 요쪽만 문둥병이다 아이가. 그래 내가 좀 힘이 세 라고 스스로 속이면서 막 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니는 이만큼 아프나 내는 요만큼 난 덜 아프다. 아예 나는 또 완전히 건강하다. 이것이 도토리 키재기며 상대 경쟁입니다. 요 상대 경쟁 때문에 피라미드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이고 밀리는 사람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고요. 이게 상대 경쟁이고 이것 때문에 상대 평가를 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니까
뭐예요? 시기 질투가 나오는 것이고 올라간 사람은 자랑을 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고 그게 우리들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보실 때 똑같아요. 왜 똑같냐면 전부 피조물이거든요. 전부 피조물. 피조물이라는 말은 수동적이라는 의미죠. 피자가 붙었다는 말은 피조물, 주자가 붙은 게 아니잖아요. 피조물이니까 나는 당하는 것이고 수동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고 합니다. 38년 된 병자나 아니면 걸어 다닌다는 나나 하나님이 볼 때 너희는 전부 다 피조물이야. 전적으로 무능력해. 이 말입니다. 무능력하다는 신학적인 의미, 진리 앞에서의 무능력의 의미는 뭐냐면 죄이고요. 무능력이라는 말이 진리 앞에서의 의미는 죄가 곧 무능력이고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니까 나는 전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건강해도 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병 환자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속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진리를 진리대로 보겠죠.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게 속이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리, 사실은 뭐냐면 내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병 환자라는 게 하나님의 진리거든요. 그 진리를 진리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안 속이면 저는 문둥병 환자네요 라가 되는 거죠. 이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바라보는 거. 이게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바라보는 자세는 요겁니다. 그 메시아를 만나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되고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전적 타락이라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전적 타락인 사람은 자기를 구원하지를 못하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병 환자이기 때문에 구원의 병 나음의 방법이 없다. 완치의 방법이 없다. 이 상태가 우리 인류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바깥에서 진짜로 용한 의원이 진짜로 병 잘 고치는 의사가 이 문둥병 환자를 고쳐줘야 사는 상태가 우리인데 그 고쳐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고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어떤 사람은 38년 된 병자고 어떤 사람은 12의 혈루증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고침을 받습니까?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걸어다니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그래 그런 병에 걸렸노. 내가 율법 다 지켰다 안식일 지킨다고 하고 있는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까? 아니면 38년이나 12년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습니까? 이 사람들이 고침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이 봐라. 환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고 죄인에게 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필요한 거야라는 걸 보여주려고 예를 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예를 보면서 우리가 아 맞네요. 건강하다는 내가 그 38년 된 환자군요. 그 사람과 내가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게 사시는 거군요. 라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 얘기를 아까 했어요. 그리고 이 두 분 우리 어르신께서 원래 가시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잠깐 오후도 하고 가시겠다고 계시는데 알아들으셨다는 거예요. 두 분 다 신앙 고백을 하셔요. 좀 얘기할까요? 어머님은 평생 전도사님 하셨거든요. 아래에서 위로 하려고 했고 아래에서 위로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안 벗겨지는데 위에서 아래군요라는 말을 알아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저랑 몇 년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데 내가 안 물어봐서 고백을 안 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장로님 어르신께서는 성경이 한 점이라는 게 이해가 된대요. 성경이 한 점으로 수렴되는 거군요. 우리 어르신 수술하셔서 말씀도 잘 못하시는데 기계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한 점으로 수렴되는 거군요. 그분이 예수님이군요. 그게 믿어져요. 나는 요거를 보고 완치됐다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기계가 없으면 말씀을 못하시는 건데 우리는 전부 병자인데 여러분. 예수님 그 한 점으로 수렴되는 거군요. 예수님 믿으면 산다는 거군요를 보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이런 고백을 하라고 사도신경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 여러분. 그래서 정신 좀 똑띠 차리고 눈 뜨고 읽으라는 말이 정신 똑띠 차리고 고백하라는 얘기라고요. 두 분이 정신이 말짱하셔서 지금 예수님을 고백한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나는 늘 나를 속이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평생 살고 지금도 자꾸만 그리 속는데 아니군요. 그게 무화과 이파리 옷이군요. 그게 선악과를 먹는 상태군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선악과를 먹으나 단 한 명 우주 전체에서 선악과 안 먹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군요. 저는 문둥병 환자기 때문에 그분이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해요. 라고 믿는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고 그게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속인다는 말은 그 예수님 안 믿는 거, 내가 나를 믿는 거,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원을 내 노력으로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이걸 다른 말로 종교라고 하면 되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합니다만 한번 여러분들이 살면서 적용해 보세요. 종교가 하는 일은 그겁니다.
그 사람 개개인을 가능성의 사람으로 만들거나 또는 능력이 좀 작더라도, 그러니까 믿음이 좀 작더라도 자꾸 키워내어서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도록 만드는 거. 자기가 스스로 종교를 붙잡도록 만드는 거. 이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제도화된 기독교나 아니면 타 종교나 사실 같습니다. 종교는 다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실은 종교라고 분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용어를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천주교는 종교고 불교는 종교인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진리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라는 진리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요 말은 세상과 말이 안 통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바운더리가 카테고리가 종교,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하지 진리라는 카테고리는 없거든요. 다 그냥 지가 맞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우리는 카테고리가 아예 다른 개념인 거죠. 진리. 진리는 우리 속에 없는 게 진리입니다. 밑에는 없는 게 진리입니다. 땅에는 없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도. 진리는 뭐냐 하면 위에 있는 게 진리예요. 하늘이 진리예요. 근데 진리가 밑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랄 일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걸 성육신. 진리는 위에 있는 건데 위에 있는 진리가 밑으로 내려와 버렸다고요. 이게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고요. 그게 진리예요. 그 진리를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러셨어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에서 아래 내려왔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속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내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래요. 이게 자기를 속이는 거죠.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모든 활동을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그 반대에 있는 활동, 반대에 있는 개념이 뭐냐면 진리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종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집단적인 광기라고도 합니다. 이번 주에 라디오 들으니까 그 피지 섬의 은혜로 교회인가? 그죠? 신옥주 목사가 아닙니다만 신옥주 씨 그 일가족들이 그 나오대요. 근데 그 신옥주와 그의 가족들이 나쁜 건데 속은 사람도 똑같잖아요. 이거 너무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막 얘기하더라 고발하고 하던데 사실은 우리도 속은 겁니다만은 속은 사람이 속았다는 말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왜 속느냐 하면 집단적인 광기니까요. 광기가 지 혼자 있으면 그냥 미친 놈인데 집단적으로 다 미쳐서 있으면 정상인 내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미쳐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 집단적인 광기, 그게 종교더라. 우리가 교회 그렇게 다니더라. 사이비와 똑같죠. 그런데 개신교, 우리가 개신교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인데 개혁되고 갱신된 기독교라는 말이죠. 개신교는 개혁되고 갱신된 기독교. 뭐를 개혁하고 뭐를 갱신했냐 하면 천주교를 개혁했죠. 근데 천주교를 개혁한 게 아닙니다. 사실 용어는 기독교를 개혁한 거죠. 원래 용어가 기독교였잖아요. 1500년대까지 중세 카톨릭이라고 불리지 않고 기독교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인데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를 안 믿고 교황을 믿으니까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라고 개혁하고 갱신한 게 개신교란 말입니다. 근데 그 개신교가 여전히 똑같이 옛날에는 교황을 믿더니 이제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교황 믿는 것도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 여전히 개신교가 자기 자신을 믿는다면 그거 개혁도 안 됐고 갱신도 안 된 거죠. 개혁과 갱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하신 일이 개혁과 갱신인데 그 예수님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옛적 길 선한 길로 돌아간다 그러고 그걸 보고 개혁한다라고 그러는 것인데 이 개혁주의하고 제가 개혁주의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교 다니고 SF 정신으로 살고 개혁주의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개혁주의한 이즘이라고 하는 주의가 개혁주의가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가 개혁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신 것. 그게 개신교인데 그러므로 개신교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실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하지 않고 뭐라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거는 진리라고 하죠. 종교는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종교는 아래에서 위로 하는 게 종교고 진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진리 앞에 피조물은 뭐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피조물이에요. 수동이라고요. 피자가 붙었잖아요. 근데 다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 창세 전부터 그 사람한테 요걸 내려주기로 예정된 자, 작정된 자는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다의 상태입니다. 왜요?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 감히 무슨 우산으로 막을 겁니까? 그거를 성령님을 내려오신 그분을.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러죠. 딱 주시기로 예정된 자는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근데 안 믿어지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재미도 없고 제 말이 재미가 없는 거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안 믿어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십자가로 피 흘려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고하고 계시는 거죠. 창세 전부터 요걸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죠. 진리는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하시는 것이고 종교는 사람이 아래에서 위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개신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려드린다는 거, 뭐 기도, 헌신, 헌금, 봉사, 예배 잘 드리기, 주일 성수하기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이거 다 해야 되는 거 맞기는 맞습니다만은 제도화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내가 그걸 의뢰히 하는 거니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의미의 진리로서의 그런 활동이 아니고 전부 내가 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아래에서 위로 기도 올려드리고, 아래에서 위로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아래에서 위로 열심히 예배 드리고.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열심히 드리는 그 예배는 뭐냐 하면 구약에 있던 제사입니다. 제사는 인간이 아래에서 위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 그랬잖아요, 구약에. 근데 하라 그러신 그분께서 딱 완성하시고 멈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느 인간도 완성할 수 없는 제물을 드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흠 있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서 제사 드리라고 했던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그거를. 왜냐하면 흠이 있는 제사니까. 근데 딱 한 번 마지막으로, 단 한 번이자 마지막으로 흠 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완성해버리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흠 없는 제물이죠. 요거 딱 드리면서 완성해버렸어요. 다시 제사 드릴 일이 없다. 제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드리는 예배는 제사가 아닌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개혁하고 갱신했다고 해놓고는, 그리스도로 돌아갔다고 해놓고는 그리스도가 없이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예배 드릴 때에 목사가 가운을 입으면 제사장의 분위기를 내요. 그건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성찬식을 할 때 여기다 뭘 깔고 흰 뭘 덮으면 무슨 분위기를 내는 거냐 하면 제사, 제의를 분위기를 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강대상 위에 있고 밑에는 조금 작은 강대상이 있고 이랬는데 그게 제사상처럼 이미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독교는 제사를 드리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다른 모든 종교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제사는 아래에서 위로 하는 것이기에 진리가 아닌 거죠. 종교 활동은 백날 해봤자 진리에 접근할 수가 없다. 다만 진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분이 예수님이시기에,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일을 십자가로 다 이루셨기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예배라 그러는데, 그렇다면 예배는 제사처럼 드리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는 거니까 받는 거예요. 예배는 위에서 아래로 십자가로 예수님을 주시는 것을 맞아요 라고 하는 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받는 게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받는 거, 예수님을 내가 받는 것을 보고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이게 진리와 종교의 차이죠. 다른 말로 복음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근데 그 진리 없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월삭 지키고 월삭 기도회 같은 거 하고, 월삭이라는 말은 구약의 용어인데 그거를 신약에 갖고 와가지고 월삭 기도회 하는 교회도 많죠, 여러분. 그 월삭 기도회를 왜 하냐면 담임 목사님의 마음은 매일 기도회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라라고 한 게 월삭 기도회잖아요. 월삭이 한 달에 한 번이라는 뜻이잖아요. 11조도 그런 개념이고요. 절기, 봉사, 전도, 열심.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이 하다 안 돼서 월삭이란 말까지 쓰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불쌍해요, 여러분. 뭐 담임 목사님이 매일 기도합시다 이러면 매일 새벽 기도하면 될 낀데, 그걸 좋아하면서 다들, 성도는 다 이러고 있거든요. 내가 이러고 있거든요. 좋아하면서 새벽 기도는 안 가요, 또. 힘드니까. 근데 또 맞대요.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그래놓고는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율배반이죠,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종교지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로 자유를 얻지를 못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왜 자유를 얻지 못하냐면 아래에서 위로 무언가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무언가를 계속 하는 일은 하면 할수록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 컨베이어 벨트와 같아서 멈추면 큰일 나요. 계속 돌아가야 되고, 이 벽돌을 하나를 빼면은 무너질 것 같은 피라미드이기 때문에 계속 쌓아야 되고,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것은 던져 올리는 거기 때문에 올리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올라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던져야 돼요. 이거 삐에로 이것처럼 계속 올려야 되는, 이게 뭐냐 하면 요거를 하는 동안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뭘 올리고 있는 일을 계속 하기 때문에. 올리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예배를 잘 드린다, 주일 성수를 잘한다고 칩시다. 이걸 잘 하고 있으면 교인들끼리 볼 때는 아유 참 믿음 좋다, 참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진다, 명절인데도 시골에 안 가고 본교에 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요. 땅에서는 칭찬을 들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거 하니라고 힘들어 죽어요, 여러분.
좀 연휴면은 어디 가기도 해야 되는데 갔다가도 아이고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야 되는데 싶어서 돌아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힘든가? 다들 그렇게 좋아하나? 설날에도 시골 갔다가 자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막 이랍니까? 옛날엔 그랬어요. 고시는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랬는데 그게 힘들다고요. 그래서 힘들면 힘들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속이는 거 아니에요. 헌금해야 되는 거 맞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아이고 힘드네요라고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더 힘을 내세요. 어디 힘들다 합니까? 라고 하니까 맞아요라고 아멘 해야 될 것 같고 라고 하는 게 그래 그럴 수 있고 착한 마음이긴 한데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 해야지 맞죠. 그래서 얼마나 힘든 거냐 하면 이 호수 위에 오리가 백조가 우아하게 딱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백조의 수면 아래에 발은 뭐 하고 있습니까?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그게 쇠가 빠지는 거예요. 쇠가 빠지게 밑에서 뭘 해야 위에서 우아한 척이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사상 누각입니다. 밑에는 힘들어 죽고 밑에는 사상인데 위에는 누각을 지어가지고 멋진 신앙생활, 멋진 이게 외식하는 것이고 회칠한 무덤이잖아요. 이거는 헛되다. 왜냐하면 언젠가 무너질 거니까. 언젠가 무너질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잘 유지하는 것을 보고 종교생활이라 그러죠. 종교활동. 옛날에 이런 거 보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용어도 썼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래도 조금 개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는 하지 맙시다라고 하면서 썬데이 했는데 그래 그거 다 포함해가지고 그런 종교생활이 사상 누각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고 밑에서 지금 힘들어 죽겠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를 주지 못해. 연기는 하지만 내가 자유 얻었어요. 연기는 하지만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다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뭔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진리예요. 종교는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것이고요. 그러니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이랬단 말입니다. 이게 찬송가 가사인데 그렇다고 뭐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해서 저 요쪽에 설게요 하는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는 그 사건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 큰 기적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서 예수님을 부어준 사건을 당한 거예요. 와 이거 내 알았다네.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주시는 것이 진리이기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다. 얼마나 감사한지.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이거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이 말이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더라. 그 얘기죠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러므로 진리라고 하는 구원은 아래에 있는 자의 상황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래에 있는 자의 상황이 뭐냐면 아주 술 많이 마시고 아주 나쁜 사람이라서 주시는 거 내가 그거 안 받을래요라는 상황과 조건이라도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의 상황이 되니 밑에 있는 사람의 상황과 관련이 없죠. 이것을 보고 무조건적인 선택. 조건이 없다고요. 우리는 다 조건을 만들어서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기도를 많이 해서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상급을 받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 성수를 많이 해서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내 조건을 조금 좋게 만들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조건을 안 보고 상을 주시겠다. 상이란 예수 그리스도. 상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니까 조건을 안 보고 주신 거죠. 이게 무조건적인 선택. 그래서 그 진리가 사람을 구원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 진리가 사람을 구원합니다. 진리는 위에서 아래로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려드리는 것으로는 구원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여러분? 내가 아래에서 위로 올려드리는 그걸로 왜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까? 내가 아래에서 위로 올려드리려면 여기서 꺼내야 돼요. 좋은 돈을 꺼내든지 예배 잘 드림을 꺼내든지 내 안에 있는 걸 꺼내야 되는데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전부 더러운 거예요. 제일 깨끗한 거라고 해도 내에게서 나오는 가장 좋은 거라 해도 제일 더러운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은 내 첫째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서 제물로 올려드리는 뭐 그런 일을 막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가증하다 그러셨고 아브라함 보고 이삭 죽여라 하시고는 그 이삭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네 첫째 아들 장남 이삭 죽여서 바쳐라라고 해놓고는 죽이려고 칼 찌르려고 하는데 안 받으셨다고요. 근데 하나님 뭐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순양 남자 양을 받으셨죠. 순양.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놓고 제단에 이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멈춰라! 아브라함아 2번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고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눈에서 마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제까지 안 보이던 것이 보이죠. 뭐가 보이냐면 바로 옆에 있는 나무 숲풀에 순양의 뿔이 걸려있더라는 거죠. 나무에 남자 양이 걸려있더라라는 말은 예수님이 남자 양이니까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있더라는 말을 계시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너의 그 정성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는 여호와 이르에라는 말을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준비를 누가 하는가? 하나님께서 하신다. 뭐를?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구나. 나의 정성이 죽는 게 아니고 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감히 첫째 아들은 제가 목회자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우리가 막 했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고 구약에 그랬잖아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 아들을 불 가운데 대서 제물로 드리지 마라. 그 얘기를 인간들이 은근히 바꿔가지고 우리 첫째 아들은 목회자고 둘째 아들은 사모로 하고 셋째 누구는 뭡니까 뭐 장로 권사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종교예요. 종교. 우리의 갸륵함인데 사도 바울이 그런 걸 보고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러면서 탄식했어요. 종교성으로는 자유를 얻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진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모리아산 정상에서 위에서 아래로 누가 내려왔느냐면 남자 양이 내려왔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로. 그래서 십자가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하나님은 니들이 아래에서 위로 하는 그걸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왜냐하면 뭘 드려도 더러운 것이고 뭘 드려도 그게 아들을 불 가운데 보내는 것이고 그게 이방 제사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 안 받아 더러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더럽습니다. 사람에게서 안에서 밖으로 땅에서 위로 올려드리는 전부 다 죄고 더럽습니다. 이걸 보고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고 이거 율법서에 나와요. 뭐는 더럽고 뭐는 깨끗하고 할 때에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서 본 신명기 23장에 보았던 뭐 고환이 잘린 자 모압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찾아봅시다. 신명기 23장 9절. 자, 제가 신명기 23장 9절부터 보면 제가 그냥 빠르게 훑어볼게요. 사람이 밤에 몽설한 거,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혈액이든지 정액이든지 땀이든지 무언가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더럽다고 그러시고는 진영 중에 있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진 바깥에 가서 다 씻든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대변을 봐도 그 대변이 더럽대요. 그 대변이 물론 더러운 거니까 더럽다는 표현인데 안에서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럽다는 말입니다. 나에게서 무언가 나온 것은 전부 다 더러워요. 그게 땀이라도 더럽고 대소변이라도 더럽고 액체라도 더럽다. 그래서 12의 혈루증 여인이 더럽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안에서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럽다는 거예요. 게다가 12년 동안이나 12이라는 말은 또 12지판이 뭐 이런 거가 비교해서 또 완전하다 전체다는 의미도 되니까. 그래서 완전히 더럽다는 얘기예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 못한다. 즉 내가 안에서 밖으로 내놓는 그 종교로는 구원을 하지 못한다. 그 얘기를 마태복음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거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5장에 이런 얘기 있죠. 뭡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에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죠. 뭐라고 시비를 겁니까? 왜 율법을 어기느냐? 왜 장로의 유전을 어기느냐? 그러니까 손을 잘 씻고 먹어야 된다. 근데 손을 잘 씻고 먹는다는 그 율법과 그 율법의 부칙, 장로의 유전은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정결하라고 했는데, 정결을 유지하라고 했는데, 함부로 더러운 거 먹으면 더러운 걸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게 부정해지는 거잖아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것인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물, 손 안 씻고 먹어서 음식물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 들어가는 것이 죄가 아니고 들어가는 것은 위산으로 다 녹일 거 아니에요. 녹여서 다 배출하는 것이고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가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잖아요. 그 다음에 땅에서 하늘로, 아래에서 위로잖아요. 아래에서 위로가 더럽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볼 때. 게다가 아래에서 위로 굳이 안 바쳐도 돼. 왜냐하면 그거 다 내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 있다고 그게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전부 하나님 거죠. 전부 하나님 거니까 바쳐라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굳이 네가 계속 가지고 있어도 네가 안 바쳐도 내 거다라고 그러시는데 괜히 하나님 거를 하나님한테 바친다고 해놓고는 바쳐놓고 뭘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나한테서 이 돈 받으셨으니까 나 잘되게 해주세요라를 바라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게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래요. 입에서 나오는 거래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를 참으로 더럽게 하네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뉴스에 매번 나오잖아요, 여러분. 온갖 범죄들과 온갖 복잡한 이 세상이 다 나오는 전부 우리 속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노력으로는 구원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죠. 나에게서 나오는 종교성은 전부 다 죄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 말씀인데 말라기 1장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제일 끝에 말라기 1장 찾아봅시다. 말라기 1장 8절. 말라기 1장 8절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전부 다 흠 있는 재물이다 라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다 정성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흠 있는 재물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우리가 뭔가 내게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뭐 드린다는 그것은 이 금정구청장한테 드려도 별로 안 좋아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감히 하나님이 뭘 그걸 받는다고요, 여러분. 총독에게 드려봐라, 안 받을 거다 그랬고요. 9절 뒷부분도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랬습니다. 내가 아래에서 위로 올려드리는 그 정성 하나님 받으실 필요가 없다. 10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라고 그러셨어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으라 그러셔놓고는 성전을 하나님 지으라 그러셨고 포로생활 이후에는 성전 재건도 하나님께서 해라 그랬잖아요.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놓고는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 중에서 성전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셨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죠. 받지도 않을 거니까 더 이상 제사 드리는 그 성전 필요 없다. 니들 중에서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셨는데 그 성전문을 닫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죠. 이 성전이 강도의 구별이다라고 그러면서 이거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성전이 완성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라고 하시고 그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제사 안 받는다는 말이죠. 아래에서 위로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래에서 위로 올려드리는 것은 전부 다 흠이 있는 재물이네요. 그렇다면 깨끗한 재물, 흠 없는 재물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모두 더러운 재물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종교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사람들이 마치 내 안에 원래부터 진리를 가지고 있었던 양 행동한다면 그게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는 진리가 애시당초 없습니다. 나는 아래에 있는 사람이니까 애시당초 나에게는 진리, 참, 선, 구원, 영생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마치 진리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양 아래에서 위로 그 예배를 자꾸 올려드리고 진리를 위에 올려드려가지고 좋은 걸 돌려받겠다고 말하는 이것이 마치 진리가 내 안에 있는 양 행동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리는 뭐냐 하면 처음에 내한테 없었기 때문에 내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피조물이고 흙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진리를 주셔야 돼요라는 그걸 받는 거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없는 사람, 못 가진 자인데 마치 가진 자인 척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속이는 거고 자랑하는 거죠. 마치 가진 것처럼 진리를 가지고 있는 양 행동하는 게 자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거짓입니다. 우리 안에는 진리가 없었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드릴 진리가 없었다고요. 그 진리가 뭐냐면 예배, 기도, 헌신, 봉사. 예배, 기도, 헌신, 봉사가 다 영적인 것이고 진리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릴지니라라고 했으니까. 근데 안에서 밖으로 드릴 진리, 예배, 헌신, 기도, 예수님 믿는 그것이 내 안에 없었단 말입니다. 원래 없는데 그걸 받은 거죠. 어떻게 받았냐면 밖에서 안으로, 위에서 아래로 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감히 원래부터 내 안에 있었던 양 행동하게 되는 것이 그게 우리고, 원래부터 마치 있었던 양, 원래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 원래 몰랐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 맞네요. 예수님이 위에서 아래로 주시는 거네요. 라고 하면서 매트리스를 들고 일어나요. 이게 38년 된 병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많이 들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많이 들어서 이제, 아이고, 그 얘기 또 하고, 여러분. 많이 들어서. 근데, 없었던 게 맞네요. 라고 싶은 사람은 벌떡 일어날 일이죠, 이거. 천지개벽할 일이죠. 진리가 제 안에 없었네요. 그 말은 평생 지금까지 예배드린 거, 주일 성수한 거 전부 진리 아니었네요.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 믿을래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속으로 다 그거 하고 계시죠? 네. 어이구. 예. 마치 복음 듣고 나니까 저는 그 정도 알아듣죠. 그 진리는 제가 압니다. 근데 게바가 하는 말보다는 바울이 하는 말이 더 낫네요. 바울은 설교가 좀 이상하고, 아볼로 뭡니까? 황금잎. 아볼로는 아주 설교가 아주 훌륭하네요. 라고 하면서 하는 그것이 마치 자기가 원래부터 그 복음과 진리를 가지고 있었는 양 생각하는 건데, 그게 자기가 속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자랑스러운 거죠. 내가 그 복음을 알아들은 것이. 근데 나는 없는 자였단 말입니다. 없는 자. 그래서 그 없는 자가 복이 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하기 때문에 스스로 속수무책이니까 위에서 아래로 줘야 된단 말입니다. 진리를. 근데 그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파당들도 다 가난한 사람이고 없는 자인데 지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있는 양 받아놓고는 가진 양 하는 것을 보고 자랑이라고 그럽니다. 받아놓고는. 안 받고 내가 만들어낸 양, 원래 내가 있었거나, 원래부터 그 정도, 바울의 설교 정도는 내가 알아들을 만한 지식이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내가 김성수 목사 설교도 알아듣고, 이 복음도 알아듣고, 라고 하는 거지, 라고 여기는 것이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 거다. 거기에서 자랑이 나오고, 그 자랑 때문에 파당이 나온다. 지금 복음 안다는 사람들 파당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모든 파당들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는 것인데, 다 자기 말이 맞대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듣는 그게 더 좋대요. 그게 지금 옛날에 2000년 전에 고린도 교인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우리고 이 당시에 고린도 교인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고린도전서 3장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그게 고린도 교인이었다. 그래서 3장 18절에 26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에 그래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맞습니까?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알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지혜는 뭐냐 하면 진리가 지혜입니다. 근데 진리가 내 안에 없다. 이것이 가난한 자고 이게 없는 자고 이게 복받을 사람이죠. 즉 병든 자란 말입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늘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어린아이가 되라 이 말이죠.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없는 자인 것으로 드러나야 주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겠죠. 그 지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 성령님이고 진리입니다. 19절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지혜를 안다, 내가 진리를 안다,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자에게 자기 꾀에 빠지게 한대요, 여러분. 자기 꾀에 빠지는 것은 뭡니까? 함정에 올무에 걸려드는 것이고요. 자기 꾀에 빠집니다. 근데 이 자기 꾀에 빠진다 이 말이 이제 각주 기억이 붙어 있고, 욥기 5장 13절인데, 욥기 5장은 욥이 고난당하고 나서 친구들이 막 와가지고 처음에는 한 일주일 가만히 있다가 드디어 말을 시작하는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말을 막 시작한 게 5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친구들 말 다 틀렸다 그래 놓고는, 근데 틀린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 말 틀렸다고 해놓고는. 근데 틀린 말이라고 하나님께서 볼 때 틀린 말이죠. 근데 욥한테는 맞는 말입니다. 욥이 아무리 착하다 하여도 착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욥이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예수님께는 틀린 말인데
욥이라는 사람한테는 친구들 말이 맞죠, 여러분. 네가 뭐 그리 착하냐라고 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서 괴롭히는 어떤 그런 사람의 말이 맞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거 인용하고 있어요. 이 말이 맞다라고, 고린도 교인한테.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다라고 엘리바스가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지혜롭다고 자기 떵떵거리는 그 사람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20절은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아래에서 위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 복음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자기 원래 있는 지혜인 양 하는 그것이 그 지혜를 헛것으로 아신다. 시편을 인용했네요.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랬습니다. 근데 보세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런 표현을 왜 했겠습니까? 그러고는 22절과 23절은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것이래요. 22절도 바울, 아볼로, 게바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이랬어요. 이거 무슨 의미겠습니까? 21절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뭘 자랑했느냐 하면, 예수님 믿고 복음만 알고 나니까 나는 바울 말을 알아듣겠어, 나는 아볼로 말을 알아듣겠어, 또는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 말을 알아듣겠어,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다 나는 뭐 됐고 별로 설교가 별로 안 좋고 나는 그리스도가 좋아, 이런 파당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볼로 자랑하고 바울 자랑하고 무슨 목사 자랑하고 한 이게 사람을 자랑한 거잖아요. 게다가 그 사람을 자랑하고 그 사람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소개하고 라고 한 이것이 그 사람을 자랑한 거면서 동시에 뭘 자랑한 거냐 하면, 나는 그거를 알아들어 라고 나를 자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자랑하면서 스스로 내가 아래에서 위를 뭘 하겠다고 자기를 속이는,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 하면, 내가 이만큼 알아요, 내가 아래에서 위로 이만큼 잘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이 사실은 내가 열등한데, 내가 원래 못 가졌는데, 못 가진 사람이 지금 요걸 못 가진 사람이 뭘 가지게 되니까 그거를 막 자랑하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 가졌으면 저는 못 가졌어요 라고 하면 되는데, 못 가진 인간이 어쩌다가 아볼로를 알아들었다고 내 아볼로 안다, 아이가 아볼로파가 맞아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네가 지금 아볼로만 가진 게 아니고 바울도 네 거고 게바도 네 거고 사망도 네 거고 생명도 네 거고 전부 다 네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근데 이제 아볼로 알아들었어요에 그렇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아볼로뿐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 네 안으로 들어온 거야. 왜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무한히 들어와 버린 거니까. 진리는 무한이거든요. 무한대가 꼬작 요만큼밖에 안 되는 나에게 들어와 버린 거니까 모든 것이 네 거야.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자랑을 안 합니다, 여러분. 맞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자랑을 할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바울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게바 자랑하니까 사도 바울이,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니 그래 꼴랑 그래 그리스도파 그거 한다고 니 자랑하나, 니 게바파 한다고 니 자랑하나, 그것뿐만 아니라 전부 다 니 거야 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만물의 또 다른 표현은 만유인데, 만유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만유잖아요. 뭘 무슨 파당을 하고 있고 무슨 교단을 하고 있어. 예수님이 네 거야 라는 말로써 아예 입 닫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무슨 방법론으로 이런 파당을 하면 안 돼요 라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아예 최종 종결자를 확 제시하는 거란 말이다. 예수님이 당신 거예요. 당신 속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므로 당신 속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성전이라 그러고요. 너희는 너희의 몸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해놓고 지금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있어. 그러니까 파당이든 뭐든 모든 게 다 적용됩니다. 직장생활이 이래 대하여 어떤 돈을 이만큼 못 벌었어라는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아니 예수님이 다 네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21절 끝부분에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고 해놓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말하던 파당이잖아요. 이 모든 파당이나 아니면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생명과 사망은 정반대 개념인데 다 합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나 저거나 전부 다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즉 예수님 안에서 싹 통일되니까 모든 궁금증과 심심함이 해결되었다는 얘기죠. 오전에 얘기했는데
궁금해서 자꾸 질문하는 거거든요. 의문이라는 거, 해결되지 아니하는 거. 그게 결국 욕망이란 말입니다. 욕망이 해결되지 않아서 해결이 안 돼서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탐심이고요. 이 탐심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아래에서 위로 해야 돼요. 탐심을 해결하는 인간의 작업이 아래에서 위로란 말이에요. 그게 종교죠.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숭배죠, 여러분. 종교니까. 근데 그걸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거죠. 전부 다 네 건데 어떻게 너한테 탐심이 있을 수가 있지? 이 말이죠. 여전히 탐심이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네 거다. 네 안에 들어왔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시공간을 찢어버리고 역사 속으로 영원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사건이 저 예수님 믿어요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보고 카리스마라 그러고요. 카리스마. 무슨 뭐 카리스마 있는 사람 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보고 은사라 그러고 성령이라 그러고요. 선물이라 그러고요. 그거 받으라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준 게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성육신 시키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로 주셨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성령님을 부어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저와 여러분 다시 살아났고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나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예수님 옆에 우리를 앉히시고 하늘에 앉혀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다 가졌다라는 말이죠. 이 믿음으로 그 예수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땅을 디디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줬다. 심지어 내가 너에게 기도해라 내가 줄게 라고 말씀까지 해가면서 가장 좋은 것을 줄게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군요. 바로 예수님이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성령님이시군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성전으로 이루어졌고 교회가 된 것이군요.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